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누구도 모르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나는 기다린다 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누가 아는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누구도 모르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오늘 오실 수도 있고 혹 지금 오실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정말 등불을 든 기름을 채운 그런 신부들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라든지 사모함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인사가 되고 서로 간에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사는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또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원래는 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냥 빠뜨려 놓고 물이 있어도 문제고 물이 있으면 빠져 죽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요셉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때 위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요셉은 형들 역시 이렇게 짓궂어라 말이야.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신용하고 장난치고 형님들 장난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밧줄을 타고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랬는데도 밧줄을 타고 올라왔는데 이제 형들이 용서해주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용서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뭔가 장난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를 또 이끌어서 뭔가 그 상인들에게 파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요셉의 당황함이 얼마나 이렇게 심했을까 하는 그런 묵상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는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넷째예요. 첫째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실질적인 리더는 원래 표면적인 리더죠. 표면적인 리더는 원래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르우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르우벤이 그 요셉을 사실은 건져주려고 했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와보니까 없어가지고 나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르우벤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 정말 동생이 그렇게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이에 르우벤은 어디에 갔을까요? 뭐 놀러 나갔을까요? 어디에 화장실에 갔을까요? 르우벤이 없는 그 사이에 이런 중대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마치 그 느낌이 그래요. 르우벤이 와가지고 동생들아 이 요셉이 어디에 갔느냐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이 유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혈육이고 동생인데 뭐 죽여서 뭐하타냐, 그냥 저쪽에 상인들이 오니까 우리가 팔아서 넘겨버리자. 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랬더니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죠. 듣고 따랐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유다가 어떻게 했길래 유다의 말은 이 형제들이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따르는데 르우벤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르우벤이 왜 그렇게 권위가 실추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형제들 중에 어머니인 그 라헬의 종 비라, 그도 사실은 자기들에게 어떤 다른 어머니라는 거죠. 자, 배다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뭔가 그와 동침하고 통관하고 그러는 모습이 형제들에게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아마 판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르우벤은 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인데 뭔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이렇게 하자 좋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수고하거나 애쓰는 모습이 없어요. 만약에 동생들이 팔을 것 같으면 자기가 거기서 불침번을 쓰고 동생을 지키고 있으면서 누가 이 동생을 해코지하거나 뭔가 다른 일들을 꾸미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죠. 그런데 자기는 어디 딴 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생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갈고, 말은 뭐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은 그렇게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해서 청종하는가? 우리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뭔가 자기가 그런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대신 잡히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37장 다음에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무슨 일이냐? 왜 유다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이제 원래 요셉, 오늘 보면 요셉이 주인공이라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어떤 구속사라고 그러죠. 그 구속사의 흐름이 유다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짚기 위해서 잠깐 이제 언급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저도 그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청종했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어준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형제들이 유다를 청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의 부연 설명이 바로 38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38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을 낳고 이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제 첫째 아이에게 며느리를 이제 부인을 얻어줬죠.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며느리에게 너가 둘째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둘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이제 어차피 이거 뭐 내가 씨를 뿌려도 내 아이도 아니고 형이 아닌데 내가 뭘 이렇게 씨를 줘,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씨를 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이 그 오난도 죽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있었는데 그 셀라에게 이제 마땅히 이 며느리를 줘서 다음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가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 셋째도 죽으면은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있는데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죽어서 부인을 장사 지내고 너무나도 쓸쓸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창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꿈에도 몰랐는데 그 창녀가 바로 자기의 며느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양의 끈하고 나의 그 도장을 이제 딱 맡긴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끈과 도장을 찾으러 거기 갔는데 여기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여자가 있나, 내가 막내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지? 저 여자를 끌어내서 저 며느리를 죽여라. 아주 그냥 부도덕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여자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딱 하니까 그 여인이 잠깐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끈과 도장을 보소서. 이거 누가 이것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유다라면은 그거를 딱 뺏으면서 이 여자가 어디서 저 임신도 해오고 나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훔쳐가지고 내 거를 훔쳐가지고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줘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전현을 당장 불태워라 이러면서 막 화형시키고 막 죽이고 돌 던져서 죽이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를 죽이지 말라, 저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저 여인이 나보다 옳다, 맞다, 내가 저 여인을 임신시킨 것이 맞고
저것이 내가 저 여인에게 맡긴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와 우사 베레스와 우사래 세레스와 뭐 이렇게 두 쌍둥이 아들이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낳게 되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족보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구속사에 더 의미를 두는데 저도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견 동의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유다가 그런 사람이구나.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래 그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 그 형제들이 그 모습을 자란 형제들이 정말로 저 사람이 참 리더다. 참 리더가 누구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르우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가 리더가 아닙니다. 그 리더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정말 표면적인 리더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좋은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비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회사 리더가 좋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만 여러분의 복지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뭔가 실적에 대한 소득과 이득에 대해서 보너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그를 믿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떠한 사람이 뭐 직급은 사장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막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가 요번에 정말 요번에 연말에 보너스와 그리고 또 뭐 그런 상여금 뭐 이런 것과 뭐 그리고 너 추석 선물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마. 사람들이 누구 따르겠습니까? 사장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 따르죠. 그 사람이 나중에 나 창업한다 그러고 떠나면은 그 사람 따라서 다 가게 되는 거죠.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뭔가 자기가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아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장을 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에서 보는 유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애쓰고 보호해주는 그런 유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그리고 입으로 낸 말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의 제자들은 따르게 되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낸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그리고 뭔가 결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리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르우벤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찌 알고 나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뭔가 방향성만 제시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리더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유다와 같이 정말 그가 한마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청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 형제들은 그 유다를 청종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르우벤과 같은 리더가 아니라 유다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전을 제시하되 그 팀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 정말 혹했다가
그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돼서 그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비전을도 제시하지만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저의 말은 듣고 따르기에 충분해라고 말하는 실질적인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굳은 일에 대해서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책임지는, 희생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희생하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